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중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6일 토요일 특별기도회, 영상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종종 완벽해 보이고 전혀 틈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작은 실수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넘어진다든지 혹은 비틀거린다든지 말을 실수한다든지 그런 작은 실수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분이 완벽했으니까 좀 실망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다시 보면 그의 실수가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오히려 더 은혜가 되는 것을 볼 때도 있어요. 때때로 우리 교인들도 저를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실수할 때가 있는데 실수하면 교인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설교하다가 바울이라고 해야 되는데 다윗이라고 한다든지 이래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이 봐도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그는 완벽했고 완벽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에 비친 바울의 모습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그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로마서나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대단히 인간적인 모습을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 하는 비난과 오해를 들으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또 화해되면서 웃기도 하고 또 자신이 오해를 받는 그것으로 인하여 또 울기도 하고 이런 대단히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들어있는 책이 고린도후서이기도 했습니다.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그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주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바울적이지 않은 모습이면서도 오히려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2장 오늘 볼 텐데 바로 앞에 11장에서 적대자들이 스스로를 자랑했던 것을 바울이 보면서 자기도 그들만 못지않다고 나도 자랑할 만하다고 그들만 대단한 게 아니라 나도 대단하다고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므로 자신이 전한 복음과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임을 드러내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적대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어떤 신비한 체험들, 자기들은 이런 신비한 일들도 체험했노라고, 자기는 이런 놀라운 일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노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자랑했던 자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12장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그러나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신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익하나마, 그렇죠? 이게 유익한 건 아니죠. 무익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도 자신도 경험했다고, 자신도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나도 그들만 못지 않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할 수 없이 자랑한다는 것이죠.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은 바로 바울 자신의 이야기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년 전에 경험한, 오래전이죠. 그때 경험했던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적대자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것처럼 나도 그런 체험이 있다. 나도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영적으로 그들보다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죠. 나도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체험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영적인 것 같은, 어떤 신비로운,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길 좋아하고, 그런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체험을 했다면 소중히 간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이니까 아주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체험으로 간직하는 것이 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런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구원받는 건 분명 아닙니다. 정말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도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험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 소중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것은 무익하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건 무익하다. 부득불 내가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이런 신비한 체험보다 자신의 오히려 약한 것을, 이런 신비한 강한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인데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신비로운 체험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대단한 사람으로 여길 것을 오히려 우려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신비로운 체험했다고 그러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칭송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내가 한 이 신비로운 체험은 진짜니까 자랑해도 된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실제의 나보다 나를 너무 과장되게 생각할까 봐 나는 더 이상 그거 자랑 안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소중한 경험을 하는 건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이 정도야. 난 이런 경험을 한 참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교만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바울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만을 꺾으시려고 주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8절 9절 계속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그의 육체에 가시를 두셨다. 그 육체적인 가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주로 육체, 몸에 있는 어떤 질병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말라리아와 같은 학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눈의 안질이다, 혹은 간질이다, 우울증이다, 혹은 류머티즘이다, 불면증이다, 중이염이다, 혹은 두통과 같은 병이라고 여러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육체의 가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이것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가 사역을 하는데도 오히려 방해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죠. 그렇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이거였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거였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No!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돼야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면 내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야만 응답하신 건 아닙니다. 바울에게처럼 No!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내 기도대로만, 내가 구한 대로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하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도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약할 바로 그때가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울은 자신의 적대자들이 자랑했던 것처럼 자기도 자랑했고 그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이라고. 너희들이 적대자들은 대단한데 바울은 약하다고. 그렇게 바울을 자꾸 약한 사람으로, 참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너희 때문에 내가 자랑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그렇죠, 자랑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죠. 그러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너희가 날 시켜서 그렇게 됐다. 내가 그래 자랑한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나는 자랑했지만 난 칭찬받아야 된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히 크다고 이야기하는 사도들보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12절에도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 여러 가지 참고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바로 그것이 사도의 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속상했던 이야기 하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오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짐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오해해서 사례를 받지 않은 것 보니까 그가 거짓 사도다, 그가 사도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억울했어요. 속상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약간 빗대었죠. 공평하지 않았죠. 고린도 교회에게만 잘했으니까.
그걸 용서하라고 약간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예전에 해온 대로 난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너희지 너희의 재물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부모니까 내가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준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교인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헌금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적게 하는 분들은 내가 좀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믿음을 따라 좀 하나님 앞에 값지고 소중한 것을 많이 드릴 수 있다면 좋죠. 하지만 너무 가진 것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드리지 못하면 그 또한 소중합니다. 그리고 적은 예물을 드려도 그거 소중합니다. 여러분 제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재물이 아닙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있습니다. 재물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소중한 것이죠. 바울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쭉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라고 굉장히 분노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16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짐을 지우지는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교활해서 참 무섭죠. 교활해서 너희를 속임수로 이득을 취했다. 너희를 속여서 어떤 이득을 취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정말 사례도 받지 않고 몸 바쳐 이랬는데 결국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바울은 너무 슬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1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쭉 볼 텐데요.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책망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결백함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오해하면 나중에 만날 때 불편할 것을 이야기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갑고 환한 얼굴로 기쁨의 얼굴로 서로 만나야 될 텐데 다음에 만났을 때 얼굴을 붉히고 서로 인상을 쓰고 만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많은 오해와 불신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오해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이상한 소리들을 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돌보는, 그리고 그들을 여전히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애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을 한 생명도 놓치지 않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더욱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늘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또 반면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도 미워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도록 내가 다 사랑할 수 있도록 큰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그런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품는 마음을 달라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큰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 생명이 살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큰 사랑의 마음을 소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나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강함, 우리의 장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한 점도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한 점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높여지고 주님의 역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저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점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약점을 통해 크게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나아가게 도우시고 우리의 약점을 통해 크게 일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주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요, 이제 우리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우리 좋기도 하지만 정말 이 코로나가 더 확산되어 갈 수도 있고,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이 조금 수월해지긴 했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주여 역사하셔서 이게 더 확산되지 않고 빨리 종식되고 우리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 일상이 회복되므로 마음껏 기쁨으로 생활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